오늘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똑같은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신앙 훈련을 했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먼저 다루어야 될 게 하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먼저 무디라는 분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라 쿡이라는 부인이 무디의 사역에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무디의 특징은 성령 체험의 모습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사라 쿡이라는 여성, 성령 충만한 여전도자가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의 설교는 거친 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돌하고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돌은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은 버려야 되고 다이아몬드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를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귀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무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는 좀 별로 가치 없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 쿡이라는 전도자가 보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처음에는 무디 목사님이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 사건은요, 무디 목사의 책 어디든 다 있어. 그런데 어느 기사를 보면은 약간씩 달라요. 이게 정확히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때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교회사에 전해진 내용을 보면 한 가지 꼭 부족한 게 있었다. 요건 똑같고요. 또 무디는 그거를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고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쉬고 기도하고 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라 쿡이라는 여전도자를 찾아가서 사라 쿡이 당신이 성령 세례 받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걸 마음에 거슬렸다가 그가 찾아갔고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서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 후 이 무디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뉴욕으로 집회를 갔다가 월스트리트라는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도중에 강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성령이 김해가지고 급히 주변에 자기가 아는 분의 집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너무 강한 성령의 역사를 무디가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무디 목사님의 월스트리트에서의 성령 체험은 웬만한 교회사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을 때 이미 부흥사였습니다. 이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강했습니다. 그랬던 무디 목사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던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집이며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며 이렇게 교제하며 가족같이 서로 유무상통 공용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여러분 요즘 가뭄이라고 하기에는 좀 성급하지만 비가 좀 더 내려야 돼요. 제가 전화해서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비가 좀 더 와야 깻모를 한대요. 깨가 잘 안 자라요. 들깨. 지난 한 20일, 15일경에 비가 좀 왔어요. 그때 고구마 심었어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가 뭔지 알죠? 그 줄기로 이렇게 꽂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줄기를 콕 꽂으면 이 고구마가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덩굴이 되잖아요. 그때 또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 뭐 그렇게 만한 한 3cm 가로 세로 3cm 폭이 되는 그 포트에다가 이렇게 고추를 재배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톡톡 심을 때 심어놓은 뒤에 비가 오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그런데 이제는 들깨를 모종하려고 하는데 들깨물을 모종하기에는 비가 좀 적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제가 시골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km를 잘 모르겠네. 적당히 이렇게 비료부대 같은 그게 있잖아요. 막 그게 어느 집에 가봤더니 80개. 하나에 2,100원인데 그 80개가 집에 배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지게차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갖다 놓는 거 있죠. 요즘 시골로 그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걸 꽉 싸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거 16만 얼마래. 그 따져보니까 22,100원인가 얼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놓는데 그걸 다 토양에 거름을 줬어요.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 들깨도 잘 안 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들깨가 좀 커야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심는 거니까 쭉 크면은 꺾어서도 심거든요, 들깨를. 그러면 좀 적당히 크면은요, 한 20cm 정도 되면은 심기가 딱 좋아요. 그런데 5cm밖에 안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농부들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비가 와야 돼요. 여러분, 거름을 주고, 아무리, 좋은 모종을 할 수 있도록 모판에 잘 재배해서 이제는 이식하면 되는데, 비가 안 와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전도하고 아무리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떡을 떼며 집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죠. 우리는 교회에서 집에서 성전 예배하고 구역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할지라도 부족한 게 있어요. 날 세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 이 모습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농작물을 심을 준비를 하고 갖고 있어야 이게 비 올 때 심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비가 오는 날 뛰어가서 모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모종은 들깨 모종은 주로 언제 하느냐?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하는데요. 비 맞으면서도 하셔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때 얼굴 표정은요, 비 맞아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참 비 맞고 일하시는 분 중에서 들깨 모종할 때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름에 더운데 비 오니까 또 안 더우니까 좋아하시면서. 여러분,
들깨 모종에 필요한 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이 비와 같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떠한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서로 가족같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비를 기다리는 그 메마른 땅과 같이 아주 막 척박한 마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돼요. 예배를 해도 예배가 별로 감동이 안 와. 자기 스스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러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자라지도 못하고 꽃이 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기도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의 성장 혹은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 열매들 맺기는 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표면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내면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내면적인 특징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표면적인 것은 교인의 수가 3,000명, 5,000명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도록 증가했습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 교제하며 성찬을 하며 또 애찬을 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신앙생활 중에 사도의 가르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뭔가 있다 이거지. 뭔가 있다. 그 내면의 본질적인 특징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승천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0명이 돌아와 기도하게 됐고,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현장에 있었고, 외국어 방언으로 전도했고, 그 전도를 받은 3,000명이 회개했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변화와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그들의 이면에 우리가 절대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그 모습을 저는 성령으로 충만받음,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받음.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럴 때 여기 빠진 게 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람마다 두려워하였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다 함께 있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집에서 떡을 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분의 예배는 예배 중에 은혜가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내면의 특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뭐냐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핍박이 왔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고난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했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포와 구금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짐이, 그 고난이 왔을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사마리아로 가야 하고 유대로 가야 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원인은 그들이 선교로 땅끝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그 행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수하기 위해 그들을 흩었다, 이걸 부인하는 해석한 성경학자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책을 봐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환난과 핍박은 땅끝까지 가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도 어떤 일은 잘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도도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도 어떤 거 순종을 안 해. 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순간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사울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큼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던 그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잖아요. 사실 사울이 처음에 그 택함을 받을 때는 그랬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성전까지 지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가 노년에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신앙이 좋았다가 노년의 때 신앙이 나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날마다 매일매일 한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내면의 특징은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교회에서 예배하며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신앙의 삶의 순간순간을 성령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성령을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계십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의 중요한 주도권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권능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 저절로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여러분 내 삶에서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전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참으로 이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가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국토 방위를 잘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끝 예수 증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새순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성령